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다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다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받았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다같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두워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은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쁜 전화 주모요. 예수 이름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어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뒤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나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세상 염려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인도 가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가다 남은 내가 일어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오른손 높이 들며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이 얻게 하시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기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고 정말 분별을 잘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슬기라는 것을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기로워지면요, 먼저 판단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다 잘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판단하면 나중에 뭐예요? 일이 잘 되는 은혜.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불편했고 뭔가 거부감이 있었던 신앙생활이요, 이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9 빼기 5는 9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9 빼기 5는 9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그러면 여기서 막대기 하나만 딱 움직여가지고 올바른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올바른 공식으로. 어떤 거를 옮기면 공식이 맞을까? 하나만 옮기셔야 됩니다. 답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홍대호 집사님. 근데 그걸 어떤 걸로 옮겨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8 빼기 5는 3이 되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거는 또 다른 답인데 9 빼기 6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에 있는 하나를 이쪽 5 사이에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제 3이 되고, 그 하나를 앞쪽으로 가져가면 8 빼기 5가 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삶의 큰 변화는요, 어떤 큰 것을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 하나 움직여도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크게 변화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나의 작은 움직임,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한 지금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슬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적은 에너지로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여정을 위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발한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됐죠.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함께 나온 이방인들, 잡족들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 잡족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 가족입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빨리 진화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을 진영 끝자락에 떨어뜨리게 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그 불이 진영 중앙에 떨어졌으면요, 이거는 엄청난 심판 중의 심판이죠. 막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영 끝자락에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불평하지 마라. 다시는 원망하지 마라. 광야의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망의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광야를 통과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불기둥이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경험했던 이들은요, 장막문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울음, 이 눈물,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했던 자신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볼 때, 그 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우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쭉 볼 때 이 울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왜 아직도 만나만 줍니까? 빨리 고기 주세요 하면서 막 징징 짜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말은 안 해요. 원망과 불평은 안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고기 하는 거예요. 고기. 저희한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요, 저 전도사 때 정말 그때 사례비 60만 원을 받을 때였거든요. 내 식구가 그걸 가지고 사는데 마트에 어쩌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장을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장난감 코너에 딱 가면은 거기 딱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달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재정으로 보면 이거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거 어떻게 사줍니까? 그래서 타이르입니다. 아들아,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사줄게. 속으로는 빨리 할머니 찬스를 이용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그런데도 애들은 그걸 안 해요. 집안의 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땅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줄 때까지.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다행히 제가 힘이 세서 두 아들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싫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마트에서 막 뒹굴고 막.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주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징징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이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자꾸만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그 짐. 백성을 짐이라고 표현하죠. 짐짝이에요, 짐짝. 날 괴롭게 하는 짐짝이에요. 내가 그들을 뱃속에 임신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들 때문에 힘들게 하시냐고요? 하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모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세.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께 대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거 전하라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백성들을 짐짝 취급도 하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겼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갑자기 불평하게 되었나? 민수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세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계속 나를 향하여 나 혼자서는, 그죠? 지금 이 모세가요, 모든 주어가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모세는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세의 주어가요, 자기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다음 주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무너진 것은요, 자꾸만 불신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모세 역시도 뭐예요? 한쪽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러신가? 하나님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 아무것도 안 주실 건가?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인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자기가 주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어떤 거를 대출받냐면 근심과 염려를 대출받아 사용합니다. 끌고 와요, 끌고 와.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걱정하지도 않을 일을 다 갖고 들어와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고 자기가 주어가 되면 그때부터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를 다 끌어와가지고 그 불안과 염려가 신방을 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와서 사람을 계속 뭐예요? 짓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여태까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탈진돼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모든 짐을 지고 가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날 힘들게 하는 백성들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짊어지게 한 하나님도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 탈진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흙을 파보면요, 그 안에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지금 모세와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뿌리를 내려야 그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불기둥이 심판의 불로 바뀌는 일인데, 지도자가 원망과 불평을 했으니, 그것도 분노를 가지고 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민수기 11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원망 불평을 했더니 당연히 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생뚱맞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불평불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는 원망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선택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주겠습니까? 라는 불평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할 때는 그렇게 심판의 불로 책망하시더니 모세가 원망 불평했더니 오히려 그걸 들어주시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좀 제가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주 중요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왜 같은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이쪽은 심판의 불이,
이쪽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이 원망 불평을 했던 대상과 모세가 원망 불평을 했던 대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이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항상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기도도 자기들이 안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이 시선은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모세는요, 달라요.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다 하나님께 하고 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1장 2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와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백성은 계속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같은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요,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 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대아 우르는 같이 떠났는데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똑같은 패턴이죠. 왜 결과가 달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요. 어떤 분은 이 로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로또 복권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로또 하니까 로또 그래서 이게 발음을 잘 로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법칙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쏟아놔야 된다. 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간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놨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셔서 그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다 기도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냐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부작용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뒤의 일이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따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게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웃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웃게 하신다. 여러분,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어디서 눈물을 쏟고 있는가? 시편 109편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네, 다윗이 한 기도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이 마지막 단어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십니까 혹시? 이게 무슨 기도냐면요,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생각지도 않은 단어들을 써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셔서 뭐예요?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이거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우리도 이제 대적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나 힘들게 하면 다 빌어먹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라는 걸까?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 가서 하소연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았다는 거죠. 비록 표현은 과격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 쏟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 억울합니다. 저는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대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을 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오해도 받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다른 것은 어디서 다르냐면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처리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화된 인생인 거죠. 그러나 동일한 일이 있었지만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는 자는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로 받으셔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바로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요, 그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마을은 불탔고 그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근데 문제는 같이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돌팔매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동안 다윗이 한 거는요, 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다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고 억울했고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속상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일이 그 뒤로 어떻게 풀렸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그 폐허로 만든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병든 애굽 소년이에요. 다친 애굽 소년.
그래서 불쌍해서 먹을 것을 다 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아말렉 군사였어요. 자기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군사인데 병이 드니까 이 아말렉 애들이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게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 부대가 살려준 거죠. 결국 그 애국 군사였던 그 사람이요,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이 다윗에게 그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결국 아말렉이 다 데리고 갔던 가족들 전리품 다 갖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억울하고 분해서 야 니네들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하고 막 사람들에게 분풀이 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중진할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싸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다 받으셔서 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야, 어떻게 목사라는 애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니?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헛된 것도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정말 틀린 것도 기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눈물 콧물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